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가 들리니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꼬리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꼬리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매스컴의 최고의 관심사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청와대를 떠나서 벌써 한 달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대통령들의 삶 자체였고 실상이었습니다. 물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과거의 대통령들은 청와대 안에서 거의 두문불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산 시대를 열고 일반 시민들과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시장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런 우리 일반 시민들과 별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대통령도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호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계속되어져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뛰는 그런 일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도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궁도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밑바닥 말들이 먹고 사는 과국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그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는 차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시고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마지막 3년 동안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유대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부자들, 귀인들, 권세자들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자들, 병자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이 장소는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의 가장 첫 번째 대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함락을 이루었던 그 여리고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는 지금까지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 황폐되어진 곳입니다. 다시 성을 세울 수 없는 황폐의 상징이라 인간 문화의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는 실패한 일생들의 삶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그 강도를 만났습니까? 여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제사장도 찾아가고 레위인도 찾아갔지만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그 이방 사람을 살려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세상으로 말하면 이 여리고는 변두리, 예루살렘은 도회지, 도시고 여리고는 한 시골 마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그랬습니다. 여기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리메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맹인이다 보니 삶을 여유있게 가지지 못하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길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집에 있거나 아니면 사업 일터에 있거나 농사를 짓는 밭에, 논에, 공장에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자기 일터나 가정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왜 나왔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니까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뭘 하여 살았습니까? 국을 한 푼 주십시오. 이 불쌍한 맹인에게 한 푼 주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오늘도 하염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동전 한 입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가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가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저 사람은 왜 길가에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손가락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이 바디메오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디메오는 부끄러움도 창피도 무릅쓰고 길가로 나왔습니다.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구걸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길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부끄러움에 집에 있었으면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용감하게 길가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사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그를 돕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소망도 없고 앞으로의 어떤 기대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 바디메오에게 과연 무엇이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길가에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과 같은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소진되어진 사람. 소진. 이 소진이라는 말은 사회복지를 보니까요. 소진이라는 말은 원아웃이라는 말은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원아웃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살았어. 이 사람도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나를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던 이 바디메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의 삶이 뭐가 되느냐? 침체가 되었어요. 열정적인 삶에서 점점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삶이 팍팍해지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불행한 삶으로 전락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태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관심이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맹인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 바디메오는 완전히 모든 삶을 번아웃 시켜버린 소진되어진 우리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마련하는, 네?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아마 평생의 소원일 줄 몰라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애를 써서 모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갑절도 오르고 세배도 오르는 이런 부동산의 기가 막힌 현상을 보면서 절망.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는 아파트, 집 사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산다? 차를 산다. 있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저축도 필요 없어. 왜? 저축해봐야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저 그날 출장 음식을 시켜 먹고 유행하는 옷을 사 입고 그리고 즐기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식과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길가는요 뭐가 많습니까? 강도도 있고요. 나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길가예요. 그래서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코지를 당하고 어떤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길가에 나가봐야 뭔가 생기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길가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못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길가를 배회하다가 사람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길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7절에 그와 같이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디메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메시아 대망사상, 이 땅에 고통당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최고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사상,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봤던 그 예수가 자신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고 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왔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길가에 나와 앉아 막연하게 어떤 삶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 바디메오와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이 이 자리에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물도 생깁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을 좀 받아서 나도 좀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앞을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잠잠하라고 그러느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랬을 때 조용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바디메오는 영원히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이 바디메오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치유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뤄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더 소리를 들었어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잖아요. 과거에 자신의 삶이 좀 누가 자신이 보더라도 아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빼앗아서 자기 몫으로 하고 로마 나라에 적당히 눈가리만 하는 그런 부정 축제자가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삶을 이제 청산을 하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 앞에 좀 나와서 어떤 길을 찾아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몇 대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안 되겠어. 난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아무래도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제사 문제, 주초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장애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삭개오 어땠어요? 야, 그래도 오랜만에 예수라는 분을 좀 만나서 나의 좀 삶의 문제를 좀 토로하고 상담도 해보고 좀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아유, 내 차례는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처럼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난 사람도 아니야. 이 삶을 내가 끝내야 돼. 이렇게 부정 축제를 해서 세금을 뺏어 먹는 이런 도둑 같은 삶을 나는 끝장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 있었잖아요. 그 집에 잡혀온,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계집 소녀 아이가 뭐라 그래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기 주인을 보고 우리 저 고국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당신의 이 문둥병은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어렵겠지만은 자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만나주기는커녕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인 이 나아만이 화가 치솟았습니다. 열이 받쳤어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고마워. 아니 나를 좀 와서 영접해주고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박절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온 것이 보통이 입니까? 그냥 돌아가면 문둥병으로 그냥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안 나오면 돌아가면 되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요 목표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나을 수 있는 병들을 낫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보았다고 말이에요. 누구처럼? 나만처럼, 삭개오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완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7번째 몸을 씻고 나왔더니 기적같이 그 나만의 살이 뭐같이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고 소진되어 버린 그 나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주특기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나의 이 소경의 문제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폰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외쳤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지일관.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이나 과정이나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400년 종살이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40년을 훈련을 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라는 장애물의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훈련 40년씩 했어요. 가나안에는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 것을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40년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는 결국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끝까지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소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뽕나무 위에 삭개가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주님이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그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렀다고 했어요. 아이고, 슬프다고 하시니 예수님, 저너 사람은 맹인인데 주님이 가시는 게 빠르지 왜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 발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내 의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내 발로 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맹인을 부를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너를 부르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가고문하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안드레는 뭐라 그랬죠? 와 보라.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캄캄하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와 보라, 교회 가보자.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무슨 장황한 설명을 하고 돌을 깨쳐서 그 돌을 깨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와 보라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50절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겉옷 입고 가면 안 되겠어요? 겉옷을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뭐와 같다고요? 잠잘 이불과 같습니다. 거지들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추워서 이불도 없이 그냥 사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이불이라는 이불. 근데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뛰어 일어났다. 아니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뛰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일어난 예수께 오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요 항상 확인하십니다. 그냥 그 환자 병자의 상황을 아셔서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요구, 그의 믿음, 상태를 확인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선생님 다시 보게 주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시 보게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뭐 하게 할 수 있다? 보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주셨는데 다윗이라는 예수님 선생님은 나의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직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앞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가라고. 아니 어떻게 가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주기 위해서 찾아갔던 세 여인을 만나 주시 않았어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발견하고 나서 빨리 어디로 가라고요?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주님은요 앞을 내다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걸어가고 뛰어가고 주의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뭘 씻으라고요? 눈을 씻으라고 했어요.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어떻게 됐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을 실행에 옮기시기로 하십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믿음을 그대로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눈을 떠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불행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가민가 하면서 여러분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던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가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피동적인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가고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동주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